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이신 장병욱 선교사님이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여기 맞아. 여기 됐어.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더라.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리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라. 그 후에 환한 영광이 가창에 미치니
귀한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방송 지금 되나요? 지금 되나? 예.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 건물 입구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 밑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며,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그만 실패해서 나락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시간은 때로는 물질보다 귀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지만 비장한 각오로 출발할 때와 달리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그만 열을 올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어떠한 시세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때의 중요성, 세월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라는 말은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거듭 당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낭비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잘못된 곳에 쓸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 여부는 때를, 시간을, 세월을 잘 운영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세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다시 찾아라. 회복하라.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재짓는 일에 소모하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에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금원 중에서 인생에 관련한 금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금원도 인생의 영혼을 노래한 말은 없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고 있지요. 인생은 꽃과 같아서 꽃이 피고 지듯 인생도 피고 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 인생은 또 달과 같아서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인생도 차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든 부모처럼 되지 않을 듯하지만 이미 그 부모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늙었거나 아니면 곧 그렇게 늙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져다 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아니라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돈 주고라서라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만 관리하면 창조의 복음과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생명을,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함께 악한 자와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세월을 허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여러분 저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뜻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성경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렇게 주인이 분부한 것을 잘 맡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예를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그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택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주의 종 그렇게 합니까? 주의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충성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랍 중동 국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하루는 악마가 한 아랍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것을 피해 가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악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의 부인을 때리든가, 또 한 가지는 너가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한 명을 죽이든가, 나머지 한 가지는 큰 술병에 담긴 술을 다 마시든가 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랑스럽고 알뜰살뜰한 아내를 때릴 수가 없었고, 죄 없는 종을 더더욱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 술병에 있는 그 술을 다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술병에 담긴 술을 한꺼번에 다 먹고 취하자 그는 이유 없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트집을 잡아서 알뜰살뜰한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종이 기가 막혀서 긋고 말리니까 내 놈이 뭔데 상관이냐 하며 종을 매로 심하게 또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맞고 넘어지면서 종의 머리가 땅에 부딪혀 그만 종이 죽고 말았습니다. 술 한 병 받아 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종까지 죽인 셈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랍 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술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처럼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먼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술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술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거듭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면 다음 걸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 술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실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행하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십 년 동안 술과 담배에 있던 교인이 성령으로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아서 집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을, 담배를 끊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요. 성령으로 끊었습니다. 성령님이 끊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는 술, 담배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끊었다는. 여러분, 여기 오늘 안 계시지만은 홍일표 집사님 아시죠? 홍일표 집사님이 술, 담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참 죽을 뻔하다가 살기도 했어요. 그 술, 담배를 어떻게 끊었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끊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끊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고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아요. 결단하고 참고 견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우리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사는 게 행복입니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전에 오는 게 그렇게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쁨입니다. 너무 기다려져요.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의 성전이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때를, 시간을, 세월을 잘 아껴서 주님의 뜻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세월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시험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소서.